이 동영상에서는 루카복음 22장 54절부터 65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가 이제 체포되어 대사제의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지요. 텍스트를 읽어보지요.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끌고 대사제의 집으로 데려갔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 뒤따라갔다. 사람들이 안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끼어 앉았다. 그런데 어떤 하녀가 불가에 앉은 베드로를 보고 그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말하였다. 이도 저 사람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이 여자야, 나는 그 사람을 모르네 하고 부인하였다. 얼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닐세 하였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또 다른 사람이 이도 갈릴레아 사람이니까 저 사람과 함께 있었던 게 틀림없소 하고 주장하였다.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자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하고 말하였다. 그가 이 말을 하는 순간에 닭이 울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몸을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 앞선 22장 33절과 34절에서 베드로의 어떤 충성 서약과 같은 내용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예수의 반대 예고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예수 중에 누가 맞을까? 이런 궁금증이 남아 있었죠. 베드로의 서약이 실현되기 전 그는 한 번 더 걸려 넘어져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걸려 넘어진 베드로를 예수는 바라보고 그러자 베드로는 슬피 웁니다. 54절 예수는 체포되어 대사제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뒤따릅니다. 그 외의 제자들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었을까? 아마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24장에서 부활한 예수는 제자들에게 이 일의 증인이 되라고 요청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제자들은 그 일을 보았던 것이지요. 24장 48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가 22장 33절부터 34절의 그 내용, 그가 장담한 대로 예수를 따릅니다. 하지만 멀찍이 따릅니다. 이 멀찍이라는 표현은 23장 49절에도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친지와 갈릴레아에서부터 그분을 함께 따라온 여자들은 멀찍이 서서 그 모든 일을 지켜보았다. 아무튼 이렇게 대사제의 집으로 들어간 베드로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 앉습니다. 그들은 불을 피우고 함께 둘러앉아 있었지요. 여기서 이제 대명사 그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과연 누구인지 루카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루카의 독자들은 그들이 예수의 체포와 관련된 사람들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요. 문법적으로만 본다면 22장 47절에 나오는 한 무리의 사람들 또는 22장 52절에서 나오는 수석 사제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원로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명의 하녀와 두 사람이 베드로의 정체를 밝힙니다. 하녀는
베드로와 예수가 함께 있었음을 보았다고 주장하고, 마지막 사람은 아마도 베드로의 갈릴레아 억양으로부터 그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추측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한 세 질문들과 베드로의 세 부인들이 약간씩 다른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사람의 경우 그것을 주장하는데요. 이 주장하다 라는 동사가 사용되면서 전체적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부인의 순간 닭이 웁니다. 그때 주님께서 몸을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이제 이게 61절의 내용인데요. 이는 루카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바라봄은 예수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조금 더 신학적으로 본다면 이 바라봄을 통해 베드로와 예수의 단절된 관계가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61절. 주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자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는 주님이지요. 그리고 그가 기억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 말로 레마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그리스어 레마는 히브리어 다바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61절과 34절에서 정확히 그 내용이 일치하지는 않는 거죠. 61절에서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데, 34절을 보면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때까지 닭이 울지 않을 것이다 라는 같은 내용이지만은 문장의 그 표현의 방식이 조금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2절. 베드로는 대사제 집의 밖으로 나갑니다. 마르코 14장을 보면은요, 베드로는 안뜰에서 대사제 하녀의 첫째 질문에 답하고 바깥들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때 닭이 첫 번째로 웁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보게 되겠지만 마테오, 마르코, 루카가 이 장면을 묘사하는데 그 내용들에서 이제 작은 차이들이 발견되는 거죠. 62절. 밖으로 나간 베드로는 웁니다. 루카는 여기에 슬프게라는 부사를 추가합니다. 아마도 이는 베드로의 돌아옴, 회개를 암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2장 3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르코 복음서를 보면은요, 대사제의 신문과 예수의 증언을 먼저 배치하고 그리고 뒤따라 베드로의 부인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루카는 먼저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고 최고의회에서의 신문과 예수의 증언이 뒤따라 나옵니다. 따라서 루카와 마르코가 서로 다른 순서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루카는 최고의회가 날이 밝자 개최되었다고 전합니다. 22장 62절이지요. 겟세마니에서 체포 직후 곧바로 최고의회가 예수를 신문하는 마르코보다 루카의 이야기 전개가 더 개연성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루카가 마르코를 수정한 것이겠지요.
예, 그리고 마테오 26장과 마르코 14장에서 베드로의 정체에 대한 질문 중 첫째와 둘째 질문을 하는 사람은 모두 대사제의 하녀입니다. 마르코에서는 동일한 하녀가 이제 두 질문을 하고요. 마테오에서는 두 명의 하녀가 언급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적인 그 차이죠. 작은 차이이긴 하지만. 마르코 14장 71절을 보면 베드로는 천벌을 받겠다는 맹세까지 하며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부인합니다. 마르코 14장 72절에 보면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웁니다. 하지만 마테오 26장 75절과 루카 22장 62절을 보면 슬프게 웁니다. 그리스어 단어 피크로스, 슬프게, 슬피, 이 단어가 이제 추가되는 거죠. 베드로의 부인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루카복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12장 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사람의 아들도 하느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9절.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는 자는 사람의 아들도 하느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예, 예수를 부인하는 것은 루카의 공동체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부인에서 보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뉘우치고 회개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용서한다라는 신학적 토대가 이 텍스트를 통해 준비됩니다. 63절부터 보지요.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은 그분을 매질하며 조롱하였다. 또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알아맞혀 보아라. 너를 친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물었다. 그들은 이 밖에도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을 많이 퍼부었다. 예, 62절과 함께 이제 베드로는 퇴장하고요. 63절부터 다시 예수에게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단지 예수는 여기서 매우 이제 수동적인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죠. 예수를 지키던 또는 둘러싼 사람들이 중심에 있는데요. 베드로의 부인을 통해 예수의 예언자적 예지력이 루카의 독자들에게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체포한 이들은 예수의 예언자적 권능을 믿지 않고 오히려 조롱합니다. 예, 여기서 이제 우리말 텍스트는 알아맞혀 보아라 라고 이제 번역했는데요. 그리스어 본문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언해라. 누가 너를 때린 이일까? 예, 프로페테우손 예언해라 라는 그런 표현이 여기 등장하는 거죠. 그들은 예수가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알고도 받아들였다는 것을 수긍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직접 예수를 시험하는 것이겠죠. 예수에게 무언가를 덮어 씌워 매질하면서 누가 그랬는지 알아맞혀 보라고 조롱하고 또 모독하는 것입니다. 63절부터 65절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대명사만 나올 뿐입니다. 따라서 문법적으로만 본다면 54절 A와 63절을 이어서 읽었을 때 그 흐름이 매끄럽습니다. 54절 A. 그들은 예수를 붙잡아 끌고 대사제의 집으로 데려갔다.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은 그분을 매질하며 조롱하였다.
이렇게.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베드로의 부인 이야기를 드러내면 이야기의 흐름이 훨씬 더 매끄러워집니다. 문학적 관찰을 해본다면 63절부터 65절에는 세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모두 미완료형입니다. 조롱하다 라는 동사가 나오고요. 질문하다 라는 동사가 나오고 말하다 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예수를 향한 조롱과 모독이 일회적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었다는 것을 이 미완료형은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모독하다라는 동사는 1차적으로 예수가 예언자라는 그의 명성과 관련됩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가 참 예언자라면 그들은 예수를 예언자로 부른 하느님까지도 모독하는 셈입니다.